안녕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힘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또는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더 주소서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만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220군데가 넘습니다. 그 믿음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천국 못 가는 믿음, 버리운 믿음이라든지 파손된 믿음이라든지 헛된 믿음이라든지 버려진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든지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선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거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구원을 얻은 그걸로 끝이지 거기에다가 또 보태고 더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좀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앞에 있는 그 물론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 탄생하는 믿음.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더러, 아마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까지 다 뽑혀갖고 저 앞에 바다에 심기우라. 만약 그렇게 했으면 그 말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무마다 너 뽑혀 바다에 심겨, 그러면 다 심길 수 있는 말이냐? 문자 그대로. 아마 제자들은 헷갈렸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도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접하고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해봤자 안 될 것이 뻔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은 항상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좀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구원 없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믿음,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탄생하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믿음은 다 있죠. 구원받은 사람, 그거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다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죄도 앞으로 예수님, 이사야 그 선지자 그 시대에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죄도 다 담당시켰다 하는 것이 믿습니다. 100% 의심도 없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00% 믿죠. 내 죄도 세상 죄 안에 들어갔고 호리 많은 죄까지 다 지고,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했다는 것 믿죠. 믿음입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믿죠. 나군 나는 네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100% 믿죠.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조금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는 내 건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믿어야 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 믿음은 싹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라가듯이 이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순종하였으리라.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명이 시작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지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르치죠. 노아 홍수 때 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예수님도 그렇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심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물은 영원한 속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게 되면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어떤 분은 앞에 속죄는 되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요. 속죄는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안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앞에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속죄를 하나님 볼 때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정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이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자녀가 자꾸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이 매를 댄다든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끝내는 매도 되고 이런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내리듯이,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냥 안 계셔요. 절대로 그냥 안 계셔요. 그것이 디도서 3장 4절 5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날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지요. 아직 어린아이 막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옆에 자꾸 참견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자꾸 하시는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 안 나와도 마음에 뭐가 없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를 교회 나와야 될 그 자리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고 그러면은 벌써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벌써 내 안에 계신 이 선한 영,
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이 벌써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영원한 속죄,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받았으면 됐지, 그것에 믿음을 더하소서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은 아직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근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예수님이 볼 때는요, 그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은, 실은 영혼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보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주님이 내 안방을 딱 차지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안방 차지하고 딱 있었는데 이제 그 귀신이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이제 그 영을 몰아내고 이제 그게 더러운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안을 깨끗이 하라. 이제 성령이,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들어오셔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뭘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거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다. 좀 이상하죠.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가끔 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 수요일이나 또는 주일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100% 다 올라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중에서도 남는 분이 있겠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는데 어때요? 나도 혹시 남는 사람 중에 있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 집회 들을 때 항상 내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야지. 저거 또 들은 말씀 뭐 뻔한 얘기 그 다음에 뭔 얘기 나올 것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등한히 하고 새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은 안 좋는데 그 새로 듣는 사람은 아주 듣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분은 옆에 졸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탁 쳐다봐. 말씀이 별게 아니구나. 나도 졸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1년에 10번씩 전도집회에 참석했다고 해도 400번이 넘어요. 제가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할 때마다 저는 새롭거든요. 400번이 넘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형제님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새롭지 않아요? 새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이거는 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 제자들은 그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들이 믿음이 좀 있긴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믿음이 아예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 그런 변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그 믿음 없다 그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거는 생명이 있는 믿음, 영생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믿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죽음을 두렵지 않고 순교하는데도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그런 것처럼 당당하게. 사도들 뿐입니까?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왜? 그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천국 못 가는 믿음입니다. 맞지 않아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함께 읽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이죠. 생명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맨 처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 물론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영생이 들어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예, 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각자 우리 안에 심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질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은 심어질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겠죠. 생명이 잉태되면 낳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주여 뜻대로 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믿음은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2장 1절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니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 믿음이 아주 장성하고 강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러면 이제 사랑도 점점 각기 다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터에다가 믿음의 7층 탑을 쌓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믿음이라는 터 위에다가 뭐를 더하는 것처럼,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활동하는 그 빈도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종으로 사용하는 그 횟수가 많고 그 양이 많을수록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건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느냐? 수영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방바닥에서 수영하는 법, 그거 책만 읽어갖고는 수영 못 배우죠. 실제로 수영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축구를 하면서 축구를 배우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자라는 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라면서 계속 그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항상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 항상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물어도 보고, 또는 상담도 하고, 그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몰라도 와 계셔요. 계신데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그것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에서 점점 자라갈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요 자랄 때는 항상 열매도 함께 맺어가면서 자라요. 다 자라고 나서 나중에 꼭대기 열매 하나 딱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도 사과나무도 매년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나무가 커져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아직 구원받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한테 또는 대제사장이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충성을 맹세한 베드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러 잡혀 가실 때에 베드로는 그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죽어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직 맹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잡혀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그 집에 밤에 있을 때 말이죠. 추워갖고 이렇게 불도 쬐가면서
저 사람도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니요, 나 몰라. 나중에는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그 사람. 그렇게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 불완전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꼭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긴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저희는, 이 지휘자들은 그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저희는,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거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로서 온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믿었지만, 이렇게 천부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다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천부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돌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어찌 살고, 갈릴리 그 호수에 배를 타고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그 뱃머리에 이렇게 발베개를 베고 좀 주무시고 있었어요. 풍랑이 났어요. 뭐 완전히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막 예수님을 깨우고 막,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는 게 뭐요? 예수님이 그랬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계 또는 이 우주 또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요, 믿음이 있기는 있죠. 저 보니까 유령인,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인가 해서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주시거든 나로 거기에 오게 해달라고.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물 위로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딱 보면 뭐야? 내가 이거 바다 물 위를 걸어? 이제 의심이 생겼습니다. 폭 빠졌잖아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바로 그 앞에서 빠졌나 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참 우리 지금 먹을 떡을 준비를 안 했어? 어떡하지? 야, 이게 떡이 없으면 다 굶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논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구한테 나냐? 제자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 받기 전에 그러한 믿음은 불안정한 거예요. 실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막 네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실은 우리 구원받은 것은 그거는 물리지도 못해요. 이건 반납도 안 돼요. 아시죠? 혹시 반납할 한 분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이 믿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럼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님이 그 말 했다. 그럼 여러분들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저는 걸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막 받은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육신이 더 강하고 성령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이,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쉽게 말해서 시기와 분쟁이 지금 나 신앙생활에 아직도 있다. 그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아직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물론 성장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서 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받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아직 애가 쭈쭈 안 사준다고 땡깡 쓰고 막 울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엄마 미워 뭐 이래도 그 엄마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러지, 그걸 막 판단하고 뭐하고 그러면은요, 그 아직 어린아이는요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만약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나가겠어요? 네, 어림도 없지.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신앙이 성장했다 또는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어린아이고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했지만 그냥 사도 바울은 나에게 판단받는 일은 작은 일이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맞죠? 성경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두 손으로 찾아주세요. 배나 빠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면 마땅히 선생이 된다. 그래서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우리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다 양들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양무리 속에 있으면요, 양무리 속에 있으면 주님이 그 푸른 초장으로, 와사비 말고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항상 그 모든 양들이 다 먹어요. 지금 현재도 다 이 말씀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서 다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때가 오래되면은 이제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죠? 여기저기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는 것이냐?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4대 요소, 그게 답입니다. 신앙생활 4대 요소, 그거 하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말씀 생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자랍니다. 말씀을 듣기,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말씀 실천하기. 갈수록 어려운데 실천까지 하면은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것 딱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이 말씀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생활, 그 다음에 이 교제 생활입니다. 각종 모임, 구역 모임, 조모임, 어떤 봉사하는 모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빠지지 말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또는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이게 교제예요.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 몸밖에 드릴 거 없어, 몸 드리는 그것도 헌신, 그것도 교제입니다. 11조 또는 헌금, 세계선교 헌금 뭐 그런 거 하는 그것도 다 이게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제 안에. 그 교제 생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 있잖아요. 그 뜬금없이 자기가 별로 노력한 것도 없이 돈이 들어왔어요. 아, 주님께서 내가 크게 노력한 건 아닌데 이걸 주셨구나. 이거를 내가 그냥 주님 일에 쓰시는 일에 들어야 되겠다 하고 100% 그대로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뭐 세계선금이라든지 어떤 목적 헌금이든지 헌금을 했어요. 아니 그랬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갖고 그 이상의 돈이 벌리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드리니까 더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버는 돈 중에서 원래 항상 버는 돈보다도 물론 11조나 그런 걸 하겠지만 더 많은 돈을 또 들여봤어요. 또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돼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만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서도 이런 약속이 있구나.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주 작은 일, 째째한 거 그런 거 갖고 뭐 시시비비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 건 간과해버려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믿음은 같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은 크기와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실은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 믿음만큼, 그것이 행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또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또 대갚아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교제 속에 대표 기도할 때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 하고 정말 그 마음과 일치돼서 아멘 하는 거고 주님이 받는 게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합심 기도 또는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기도 부탁한 거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 그 골방 기도, 혼자 하는 기도죠. 개인 기도입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그런 기도.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커진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전도하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진짜 산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이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영생의 그 속에 그 자신을 던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이게 답입니다. 이걸 하지도 않으면, 말씀 생활 하지도 않으며, 교제 생활 하지도 않으며, 기도 생활 하지도 않으며, 전도 생활 하지도 않으며 그 사람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쓸데리 없이 주님이 주셔야 될 것만 알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뽕나무부터 뿌리까지 뿌리에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이 뽕나무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삽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받고 살았어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속에서 어떤 뭔가를 얻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뿌리 박고, 그게 뽕나무가 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박혀있던 그게 이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뽑힙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봤자 권불 10년이라고, 권력 잡아봐야 10년 이상 힘들다 그거예요. 우리가 붉은 꽃은 뭐예요? 10일이면 다 끝난다고. 그죠? 뭐 한자로 뭐가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것만 추구하려고 내 온 정력을 거기다 쏟았구나. 거기서 내가 뽑히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범하는 근본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뜻,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땅에 뿌리박고 거기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식물들은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삽니다. 짐승들은 머리가 옆으로 달려 있죠. 근데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서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 거?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에서 뿌리가 뽑혀서 저 위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그것에다가 이제 뿌리를 옮겨라고 말입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거기는 죽고 나면은 결국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소망 두지 말고 정말 저 하여와 같은 바다, 그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다가 이 뿌리를 옮겨라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힘기우라 해도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 거기에 완전히 땅에다가 완전히 뿌리박고 있는 거기서 뽑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옮겨라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만약에 번제로 잡아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믿음입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갈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깨달은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정말 땅에 뿌리박고 있었던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고 움직이는 거기다가 뿌리를 박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도 코박고 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요, 공부 때려치고 전도만 하라, 사업 때려치고 뭐만 하라,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도 다 나의 그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사업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냥 그건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주를 주시는데 그것이 은사예요. 각자 본인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야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시고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저희들의 머리를 완전히 콱 박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